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양모 목사님 나오셔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마감하고 보니까 좀 길어서 이게 늦게 끝나면 어쩌나 걱정했더니 성령님께서 미리 하시고 이렇게 마이크를 먼저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참 성령 충만의 삶이 참 중요하다. 성령 충만한 삶이 참 중요하다. 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성도님이나 목회자들이나 저분은 성령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사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머리로 사는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마침 좋은 책이 있어서 성령님을 추구하라는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사서 읽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것 같은 말이긴 해요. 영어만 그렇게 이제 쓸 따름인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바라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A.W. 토저라는 그분이 목사님이 책도 많이 썼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 10가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을 뺀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요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약교회, 이제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신약교회에서 성령님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요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이런 참 그 말을 자꾸 곱씹어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점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 일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런 당시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는 그 일은 못했을 것이다, 멈췄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차이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셔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주여 했어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갑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차이를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복음 하면서 복음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낌이 이렇게 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저 앞에서는 그래요 목사님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래 놓고는 실질적으로 마음의 감동은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성령님의 역사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가, 아직도 인간의 지식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차이가 복음을 대하는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도 복음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면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이상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핵심이 복음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잘난 척하고 저렇게 떳떳하게 사는가 그런 생각을 참 어줍잖게 제가 많이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몰랐고 그냥 이분 따라다니다 보면 병도 낫고 뭐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중에 출세도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다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나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는 그걸 다 보았으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뭔지 믿고 나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영원한 생명이 얻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은 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교회 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재미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복음을 알게 돼 있어요. 믿음이 위대한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정말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이런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재미로 기분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그랬는데 본문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끝나지 않는 이미와 종말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종말을 사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삶은 그들이 바라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고 붙잡혀 가서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평안하고 막 평탄하게 살 게 아니고 붙잡혀 가서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하고 할 텐데 그때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뭐 잘못된 것일까?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만 포기하고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다 세상 길로 가버렸어요. 이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별거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거 고통스럽구나.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세상으로 가는, 제자로 돌아가는 그런 빌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구나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 회당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교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순교의 길을 갔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그 밖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당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핍박을 가하는 것은 유대교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가 가장 큰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종교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굉장한 그런 아픔이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그건 좀 그렇다고 쳐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몰라주고 그런 거 괜찮다고 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짜게 여기고 핍박하는, 이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 거기다가 당시에 그 로마 권력은요 굉장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저 그 우리가 외정 시대 때 참 인간 대접 이하를 받으면서 살았던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했으면 더해요.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 당국이 그냥 로마의 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를. 왜냐 그러면 로마는 자기들 그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로마의 이 대항하는 세력으로 보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참 그래요.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교회에서 알아줍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요 착한 일하고 살으라 그래요. 복지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처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지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죠. 보통 교회들은 다 좋은 일하고 바르게 살고 복 받고 잘 살자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거 좋은 일이니까.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야죠. 더 바르게 살아야죠. 더 좋은 일 많이 해야죠. 그거 당연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일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일제 강점기 말렵에 이 한국에 있는 이 조선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회였어요. 교회. 다른 사람은 다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이놈은 교회가 신사참배도 안 한다 했었고 여러 가지 반항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문을 싹 닫아버리게 했으면 괜찮겠다 그래 싶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3.1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더 심하게 했을 거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니 작전을 하나 세우는데요. 교회는 그대로 놔두되 교회를 변질시키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럼 제가 고신 70년사에 우리 고신의 70년 역사를 기록하는데 제가 집필전으로 참여를 했는데 일제 말에 일제 교회가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을 한 부분을 제가 쓰면서 그 부분을 연구했는데요. 일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는 하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얘기하지 말라. 자기 우리 천황도 신이니까 니네 신만 유일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로 세워진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자. 우리 좋은 일 하며 살자. 이런 종교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교회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까지 세웠냐 그러면 그건 실행이 안 되고 일제가 망했습니다. 이런 계획까지 세워요. 교회에서 성경을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어떤 성경을 했으면 구약 성경을 먼저 없애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유일신 사상이 철두철미하게 들어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돼 요거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약 성경 없애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한다 요런 교리가 있는 요것도 없애버리고 뭐만 가지고 교회를 하라 그러냐 그러면 사복음서만 가지고. 여러분 사복음서 그러면 그게 다 예수님 얘기인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사복음서만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밀고 이렇게 사는 종교와 정책을 그들이 썼습니다. 만약에 일제가 좀 더 오래 전쟁에 패하지 않았으면 그 많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요, 단순히 신사참배 반대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이 뭐 그 참신이 아니다, 뭐 이런 정말 이 복음 이런 것을 반대하는 그 세력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를 주름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의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괜찮다 하고 가결을 한 지가 한 80년 좀 더 지났습니다. 80주년 되던 해에 우리 한국의 초교파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가결 80주년을 맞이해서 신사참배 가결에 대한 회개운동, 뭐 1000만 교회 기도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저 강화문에서 집회를 크게 했는데 내가 안 갔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올해서 또 모처럼 잘난 척 한번 하려고 가가지고 제가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순교자의 후손 대표로 제가 나가서 뭐 패도 받고 그 한마디 생방송에 한마디 하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 끝에 제가 참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은 신사참배에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 대해서 회개합시다. 정말로 가슴 깊이 외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콧방귀도 안 껴요. 뭐 설교하는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의 아멘 부대들이 피켓 들고 우리 목사님 치고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은 뭐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뭐 잘 될 이런 말 할 때는 그냥 아멘 했었는데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회개합시다. 아무도 콧방귀도 안 뀌고 생방송에 나가고 녹화도 많이 봤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 당신 참 옳은 말 했소 라고 전화가 올 만도 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를 변질시켜서 종교화 시키려는 착한 일, 바른 일 하게 운동 그거 하던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다.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 십자가 복음 이런 얘기 못하게 해요. 큰 교회 가면 그거 못하게 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좀 큰 교회 가서 그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서 이 복음 설교를 했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부르더래요. 불러서 목사님 성경 얘기 좀 하지 마시오 설교 시간에.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하지 말고 세상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이런 좀 재미난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때려쳐버리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변질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썩어가는데도 누구 한 사람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도 제가 조금 불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성령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고 뜻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잘 되게 해줘야죠.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도 잘 되고 막 교회도 크게 때려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복음을 전부 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 텐데 성령님 그리 안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시원찮고 사는 것도 시원찮고 멋있다. 그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정말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못 살아. 거꾸로 신앙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유 얼마나 잘 사는데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 천국 복음을, 영생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지도하면 그 말을 믿지 않겠지만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복음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고난당하면서 저렇게 선교를 당하면서 저렇게 못 살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깨달지 않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각오를 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돈 그거 별것도 아니고요. 별거 아닙니다. 지금 좀 잘 나가는 거 별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이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 보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외칠 만한 그런 삶을, 엄청난 고난을 제가 당하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이 망해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말로 못합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저도 건방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제가 전통적으로 할아버지 때까지 예수 믿었고 내가 순교자의 후손이고 내가 똑똑하고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고 그랬겠어요. 왕창 망해서 엎드려져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인간의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그 잘난 지식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건방지게 교만하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군요. 그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살고 힘내고 잘 살면 좋아하고 복음을 따를 것 같죠? 아니에요. 배 아파하고 오히려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데 본문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렇잖아요. 사람
우리 인간들도 뭐 유언 같은 거, 유서 같은 걸 아주 소중하게 보는 것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정말 간절한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끝에 가면 배우겠지만 마가복음 끝장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이마 똑바로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당도 때려짓고 돈 벌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해야죠. 네, 예수님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배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미뤄보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지만은 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복음을 믿게 하는 일. 그것이 핵심. 특별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의 핵심이다. 그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이 이제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도 왔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고 또 계속 서진하여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뱅 돌면서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질되는 것이 문제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대로 보존돼서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때가 바뀌면서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세상을 막 끝까지 가야 되니까 뭐 여기 이 나라에 가서 조금 전하고 또 와서 다음 나라에 전하고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는데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고 돌아서고 나오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을 변질시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뭐 믿는다고 다 되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러는 거지.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 거지. 그게 믿는다고 바울처럼 하는 그게 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 버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 답답해서 다시 그 도시를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소용없어. 나 율법 선생이고 나 정말 율법에 잘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또 변질이 되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다시 또 못 가니까 그냥 이제는 시간이 없어. 편지라도 써서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왜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왜 안 읽을까? 성도들은 왜 이 말씀을 안 읽을까? 왜 읽어도 모를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를 유혹해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그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말인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버려요. 근데 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지 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말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면 이 복음이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 진리를 바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왜냐 그러면 그게 돈벌이 하긴 참 좋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거요 참 어렵게 했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고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좀 더 따라오겠죠. 좀 괜찮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좀 부족하면 어떻고 좀 충성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따라와. 그래서 내가 목회 다시 하면 이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도 가끔은 공갈도 좀 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돈벌이가 잘 돼. 목사님들도 헌금 많이 하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래요. 로마 캐톨릭이 그랬어요.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요. 그래가지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교회를 계획한 사람들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구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교회를 계획을 했어.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 계획주의 교회라 계획주의란 말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근데 이 개혁주의도 변질이 돼버려요. 자꾸 변해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사실은 이미 많은 부분이 변질된 복음이 들어와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 외에 또 행함으로 또 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것도 같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미국 청교도 신앙을 본받은 거거든요. 청교도 후예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청교도들은 똑바로 살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막 같은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 없어 교회로 오는 거. 교회 오니까 먹을 것도 주고요. 또 유학도 보내주고 선교사들이 돈도 주고 이랬어 하니까 어중이 뒤중이 삼중이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무나 입교를 받아주고 아무나 세례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룰을 정해요. 11조 내고 주일 잘 지키고 술 담배 끊고 이거 딱 정해버립니다. 그렇게 정도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옛날부터 유교 사상 또 불교 사상이 있어서 그냥 믿으면 고마 이런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사상이에요. 행해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거는 이해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렇게 많이 변질됐어요. 우리 특별히 고시는 신행일치라 그래요.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거, 이것보다 좋은 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신행일치는 신행일치가 돼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신행일치예요. 뭐 믿음이 뭔지, 뭘 믿는 거지 그건 설명 안 하고 똑바로 살아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일 성수해라, 뭐 이런 것만 잔뜩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안하다면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잘못된 복음.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변질되지 않는 복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절대 없다고 참 강조하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그대로 전파되게 하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뭐 어진이 띠진 삼진이 교회 많이 불러놓고 뭐 잘 살기 운동, 복 받는 운동, 이런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전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보면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사실 살아야 됐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야. 뭐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참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요. 가다가 어쩌다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가서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럴 때에 많이 붙잡혀 가서 그걸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은데, 오늘날 우리 보면 참 그렇죠. 아유, 누가 때려 죽인다는 사람 있나, 붙잡아가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자유롭게 올 수 있는데도 참 못 오고 그런 거 보면 좀 그렇긴 해요. 붙잡혀 가서 신문을 할 거랍니다. 야, 너 왜 예수 믿어? 우리 아버지가 다니라 그래 다녀요. 우리 마누라가 안 다니면 밥도 안 주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들의 가슴을 찌를 만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라면 전도, 야 교회 다니자 이래놓고 교회 다니면 뭐 하는데 뭐 그래서 하면 그냥 마음도 편하고 좋아 그냥 와봐 이러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오늘 뭐 우리나라에 그런 직접적인 박해는 없지만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많이 엿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오는 거하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목사님 오늘 또 설교 지루하게 하면 또 붙잡까, 그렇게 말을 하고 오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여러분 평생 일생생활에 하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 생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오줌 짧게 하는 말도 그냥 불신의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예, 저는 비교적 말을 좀 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을 좀 잘하는데요. 참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실컷 좋은 일 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하게 다 까먹어 버려. 원수가 돼버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뭐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너그럽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다 있는데, 우리의 언어가 그런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의 언어 생활 참 중요해요. 우리 목회자들의 언어 생활 중에 제일 핵심이 강단에서의 설교잖아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이 그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는데, 뭐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걸 배우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인간적인 머리로 지식으로 설교하는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는가,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설교 준비할 때 전에는 뒷산에 올라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본문 보세요. 여러분 뭐 설교가 매주 하니까 뭐 여러분 뭐 그냥 하는 것 하지만, 진짜 본문을 딱 대하면 이 뭔 말을 해야 돼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산책을 다 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날은 제가 그냥 소나무를 붙잡고 헝헝 울 뻔했어요. 감격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말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성령님께서 이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성령님께서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군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번 월요일 날 양정훈 목사 순교 기념사업회 발기인 대회를 하고 현판식을 하면서 그 속에 복음연구소라는 그 단체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가, 순교 기념사업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순교 기념사업회가 순교자를 자랑하면 저는 그거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인간적인 자랑이에요. 그분이 뭐 뭘 했는지, 뭐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뭐 물론 그런 것도 알려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교자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뜨거운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그 좋은 것 다 버리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 복음을 연구해서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연구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 기념사업회 노래를 부른 지가 12여 년 넘게 지났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많이 망설이고 그런 끝에 이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연구소를 개설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앞으로 복음연구소의 실질적인 업무를 우리 영교환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함께 하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보혈, 이런 것을 다 바르게 정리해가지고 우리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교육하고 또 우리 선교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한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수시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방해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기도 잘하시는 몇 분들을 제가 당신들은 기도만 해라. 성령님께서 이 기념사업에 이 보험연구소에 역사하도록 그 기도만 열심히 좀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만 사무실,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엄청난 일을 위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절대 부담 주지 않아요. 돈으로 하는 일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일, 믿음으로 하는 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념사업회가 또 복음연구소가 우리 광성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연구해서 변질되지 않는 그 바른 복음을 이곳에서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성령님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변질되지 않는 진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복음연구소를 통해서 또 소속한 목사님을 통해서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그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귀한 일에 저와 함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각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